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1150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애가 5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 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를 비롯한 이스라엘 전역의 상황과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호소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들이 계속해서 보아왔지만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 국민들의 처지가 비천한 데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여자들의 인권이 사라졌고요. 지도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은 가혹한 노동을 강압받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건 나이 든 사람이건 그들의 삶의 편함과 노래가 사라지게 되었죠. 예레미야는 이 비천함이 왜 찾아왔는지, 우리가 왜 이런 괴로운 상황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지 명확하게 조명을 합니다. 그게 15절에서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우리들의 춤이, 우리들의 머리에 면류관이 떨어진 이유, 그것은 바로 범죄 때문이니이다. 비천함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범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의 범죄에는 강도나 폭력, 사기와 같은 범죄 행위가 아니라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 범죄라는 단어에 있는 의미가 벗어나다, 빗나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의 암울함과 어두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정치에, 경제에, 군사적인 제대로 된 전략 없음에 아닙니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에 빗나갔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명확하게 상기시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이 누구의 책임이냐? 다른 사람의 책임이냐? 아니다.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낙담하는 상황을 많이 마주하게 되죠. 내가 비천에 빠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운이 없었던 탓이라고, 상황이 안 따라줘서 그렇다고, 그 리더가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이라고, 저 리더가 잘못한 거지 나는 잘못이 없다고 라고 남 탓과 상황 탓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인정을 해야 하죠. 무엇을 인정해야 하냐? 우리가 낙담하는 상황이 찾아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빗나갔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의 품에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상황과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잘못이라는 죄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중보기도 때 나눴던 예화이긴 한데 2022년 10월 29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그리고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날은 이태원 압사 사망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내일이면 벌써 2년이 됩니다. 할로윈 축제로 인해서 159명이 사망했고요. 그리고 19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어요.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이제 검색하면서 설교를 이제 보다가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보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의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이태원 사망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교회가 전체적으로 떠들썩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참석한 청년들은 누구냐? 우리 교회의 그 청년들은 혹시 없느냐? 뭐 이러저러하게 살펴보았지 않았겠어요? 그때 그 목사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남기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이 사건을 보고 우리 교회에 할로윈 축제와 같은 세속 문화에 젖어들어 있는 청년이 없는지 확인할 것이고, 어느 누군가는 내 자식이 그곳에 없어서 다행이라는 안심에 젖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청년들이 그 세속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 안에 참 기쁨이 있고 참 안식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우리 기성세대가 그것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청년들은 세속 문화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문화를 만들지 못한 우리의 죄가 바로 이 이태원 참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남 탓이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의 책임만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예배의 문화를 만들지 못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그 안에 참 안식이 있는지 우리들이 제시하지 못한 그 탓이 바로 이태원 참사를 일으킨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말합니다. 왕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비천한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누군가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이 비천한 상황이 다른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까지 오기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지 않은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참된 신앙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요. 나에게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내 탓이요, 나의 죄요, 나의 범죄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참 회복의 역사는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19절에서 22절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아멘. 21절에 예레미야의 고백이 처절하지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이 뉘앙스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와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조차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이켜달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나의 가능성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비롯되는 신앙에서 회복과 치유는 꼽힐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예레미야는 이 애가가 작성된 목적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비천함을 얻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때 그 비천함이 벗어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러나 스스로 우리들이 돌이킬 수 없으니
주님이 돌이켜 주심을 바라는 그 신앙, 바로 그 신앙을 우리들이 회복할 때, 바로 그 신앙을 우리들이 붙잡을 때 비로소 나라와 내 개인과 우리 가정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22절처럼 마무리하는 것이지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개역개정의 뉘앙스로는 이 애가서가 약간 절망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지만 세번역으로 보게 될 때 물음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세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마무리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주님의 진노를 푸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달라는 것이지요. 주님에게 소망이 있음을 이제 우리가 알고 이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돌아갈 터이니 우리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오직 소망이 주님께만 있음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잊지 않고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비천함은 내 운 없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편이 적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을 떠날 때 우리들은 비천함을 쥐어지게 됩니다. 그 비천함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소망 되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를 어떤 시간으로 채워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는 시간으로, 하나님을 벗어나는 시간으로 채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그 품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주의 권속들, 늘 주님의 품 안에 속하여 참된 안식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개인의 구원은, 우리 나라의 구원은, 우리 교회의 구원은 오직 주님의 품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애가를 마무리하면서 내 안에 숨은 죄야, 내 안에 주님을 벗어나고 주님을 떠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다시금 마주하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에 설 때는 내 뜻과 내 기준이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교회에서의 신앙과 저 세상에서의 신앙이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과 저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모습도 저 모습도 오직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신앙이 우리에게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감싸 주시고 우리들의 신앙이 주님을 향한 앙망으로 변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을 매일같이 누리며 주님 안에 있는 회복을 매일같이 경험하며 주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매일같이 덧입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수많은 걱정과 어려움과 애환들이 우리들에게 있지만 그 상황을 주목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님을 주목하는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그 거친 파도도 날아오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소망 되신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의 품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인생 곳곳에 세밀하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깊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정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정,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선하심 속에 아름답게 자라가는 우리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라는 피오를 붙들고 이 한 해를 우리들이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을 먼저 누리고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제사장 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 이 나라가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열방에 전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어 이 모든 열방의 빛이 되는, 열방의 주님의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도성이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며 우리 간구하며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은혜의 전을 우리들에게 주시며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들 머물러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서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을 살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려는 시도를 했던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 길을 제시하셨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지만 내 기준, 내가 보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약속을 벗어났던 우리들의 지난 날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제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에 참된 안식이 있으니, 주님의 품에 참된 소망이 있으니, 주님의 품에 참된 위로가 있으니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을 모두어 주시고 우리들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새 날을 이루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는 그 주님의 품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주님의 마음을 통달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 주님의 영광에 합한 삶을 우리들이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 이 시간을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물질적인 필요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는 신앙이 더 중요함을 주님 고백하옵나니 하나님, 새날 새 역사를 이루시는 그 주님의 뜻을 밝히 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담력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새 날을 이루시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주님의 선하심 속에 오늘도 우리들이 잠기길 원합니다. 세상에 매몰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선함에 잠기는 신앙이 되어 하나님 이 땅에 참된 빛과 소금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주님의 말씀, 이 한 가지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
지금 비천한 처지를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 가정을 향하신 주님의 그 선하신 뜻과 그 선하신 말씀을 우리들이 굳건히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뤄가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우리들이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사역하고 성령으로 사명 감당하며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동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용인영락교회의 모습이 바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광야의 거친 삶을 성령을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상황이 비천한 처지를 성령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돌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루실 새날 새 역사, 그것을 갈망하며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